대림특강 2부 스토리를 통한 대림의 이해, 곧 성탄의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고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로고스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탄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의 메시지를 스토리를 통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레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면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직도 가슴 떨렸던 그 생생한 그 설레임의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춘기 때였으니까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달이 지구를 돌듯이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은 주일 미사의 의무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어쩌다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쩌다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성당에 나가야 했던 겁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성당에 다닌 자가 아니에요. 성당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 여학생 때문에 바뀐 겁니다. 어쨌든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매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탄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었어요. 이 설레임은 말할 수 없었어요. 성탄 전날 엄마가 오늘 성당 가야 되는 거 알지? 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당근인데. 저한테 만불을 주고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아마 그날만큼은 결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요. 성당에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전례 때 불도 꺼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그 여학생은 보였어요. 내 눈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이름도 몰랐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내 마음 들킬까봐요. 하여 제가 그 여학생의 이름을 지었어요. 한 달 넘게 옥편을 뒤져서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 2개를 찾았어요.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묘순이에요. 묘자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순은 순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제 평생 이름을 처음 지어봤어요. 앞으로 아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름 지어드릴게요. 비로소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만나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도 그 여학생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나타나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요, 떨려서 접근을 못했어요. 이 감정이 30년 넘게 지속되었어요. 사랑의 감정은 얼마 안 간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성당 신자분들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유일하게 저는 그 여학생을 기다렸어요. 물론 아기 예수님께도 감사드렸죠. 덕분에 그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대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민망하네요.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실 님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 각자도 나름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다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기다린다? 때가 저절로 찾아왔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는 시간 앞에서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기다리는 나는 능동으로 할 수 있어요.
방금 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다림과 설레임을 이야기했어요. 무언가를 통하게 되면 증폭 혹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사운드가 다르니까요. 또 혼자 보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요. 이 시간 저는 이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해야 한다는 말은 100번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스스로가 설레이고 간절해져야 합니다. 많은 성인, 성녀분들이 성체조배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사지가 뒤틀려요. 이 사랑과 설레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성체 앞에서 가슴이 떨린 분들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설레임과 간절함이 없는 곳에 신앙의 꽃은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감정이 저만 그랬을까요? 이런저런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경험해요. 그 여학생에 대한 기다림은 저 자신에게는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얼마를 기다렸나요? 고작 1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시편의 구절에 그대로 드러나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 내 추억도 떠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함을 뼈저리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바로 성탄 구유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설레임과 간절함을 가슴에 지니고 구유 앞에 다가가야 해요. 수천 년을 기다린 결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렸을까요? 전 인류가 기다린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도대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뜬금없이 신화와 동화라는 스토리를 꺼내볼게요. 어떤 분은 성경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쫄깃하게 되었을까요? 신화는 신석기 문명을 일군 인류 조상들의 거대한 인식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의 세상을 껴안고 있던 로고스였어요.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요한 메시지 2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과 운명을 하늘과 연관시켰다는 점입니다. 하여 그들은 사건을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록과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계륵과도 같아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대표적입니다. 신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뿌리가 하늘이라고 여긴 까닭입니다. 로고스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사고체계는 동화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나카자와 시니치는 신데렐라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신분 사회에서 평민들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없는데 한 소녀가 왕자를 만나 왕비가 됩니다. 소수의 지배층과 다수의 피지배층 사이에 대립과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그녀는 이를 해소시켜요. 사회적인 중개자가 되고 있네요. 많은 이들이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또 통치자의 내조자로서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그런 국모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희망이 녹아있네요. 이것이 나와 너를 우리로 이어주는 로고스의 2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곧 신화는 크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작게는 나와 너 사이를 이어줍니다. 예컨대 제비가 갖다준 박씨는 권선 징악을 밝혀주죠. 인색한 놀부는
벌받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흥분은 복받음으로써 내 삶이 대신 보상받아요. 이솝우화를 보세요. 숲속의 여우가 말을 해요. 창세기를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저는 평생 동안 뱀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하와 안에 있던 죄가 자기 내면에다가 말을 걸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눈에 보이게 그렸고요. 이렇게 하늘과 땅, 나와 너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신화였고 동화였어요. 그러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의미요. 하늘을 담고 있는 의미요. 하늘과 연결된 의미요. 그렇다면 신화 속의 로고스와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나와 너를 우리로서 일치시키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화 속에는 전 인류의 오랜 소망과 희망이 꿈으로 녹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꿈은 결국 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꿈인 줄 알았고 아무도 실제로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로고스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보편적인 꿈이 실제 현실이 된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육화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뜻의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종교입니까? 널리 퍼져 있었어요? 무슨 근거로요? 치릴로가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까닭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까닭에 참다운 신앙으로 이끄는 까닭에 그 이름을 가톨릭이라 한다. 이 세 가지 이유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담겼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전 인류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소망입니다. 이 문제를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가톨릭이 생각 중에 생각, 학문 중에 학문, 곧 철학 중에 철학이 되었고 종교 중에 종교, 곧 으뜸의 종교라는 의미를 획득한 것입니다. 하여 서로 상반되는 으뜸과 보편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의 고민에 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자들의 질문이면서 모든 종교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가톨릭이라고 불렸어요. 이 핵심에 요한복음이 전하는 로고스의 육화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여 성탄은 전 인류의 그토록 오래된 고민을 껴안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여 오리게네스 교부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희망은 없었다. 동시에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비극, 절망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로고스는 그저 꿈이었을 뿐이기에 그래서 참된 희망이 있을 수가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현실이 되었기에 그래서 절망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부들이 로고스의 육화를 거대한 틀,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화와 동화라는 스토리를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은 성탄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측면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곧 하나의 도움닫기로 삼아 점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기다림을 전 인류는 보편적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비록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사상가들은 이 답을 찾고자 그렇게도 방황해왔습니다. 물론 찾을 수 없는 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요. 나아가 이스라엘도 이 로고스 메시아를 처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가, 삶의 주소가, 아니 내 실존 자체가 이 로고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최고의 시간이 일 마치는 시간인데, 그 시간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 파수꾼 이스라엘의 이 가련한 기다림을 말입니다. 그러하오니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에는 전 인류가 가슴에 품어왔던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도 같이 껴안고서, 아울러 성탄 전날을 기다리던 한 학생의 스토리를 떠올리며 구유 앞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눈으로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이며, 동시에 절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 카이로스, 그 순간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인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 기쁨과 희망입니다. 성탄이 전해주는 메시지 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하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형,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건데요. 처음 아이를 낳고 품에 안은 어떤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대요. 우주를 다 얻은 것 같대요. 사실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대요.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참 표현 못하죠. 그런데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토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는 말씀은 얼마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에게 써보세요. 아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의 기쁨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어미의 기쁨에 빗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생명이 탄생할 때 그 본질은 서로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명이 생겨요. 소중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구유 앞에 서는 자는 이 기쁨을 간직하고 서야 합니다. 로고스가 살을 취했어요.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하느냐고요?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희망이 실제가 되었거든요. 인간이 기뻐할 때는 그 저변에 중요한 사실이 깔리는 법입니다. 바로 자존감과 동시에 너로부터 받는 존경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는데 기뻐하는 자가 있나요? 무시당하면요, 여러분 돌멩이 던지세요. 정당방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약한 자가 넘어지면서 던져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돌멩이에요.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너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해요. 그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를 하늘처럼 존귀한 자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나를 높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깨닫고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면 좋겠네요. 스토리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마산 월영동 본당에 보좌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태풍 매미가 해안가를 덮쳤어요. 바닷물이 넘어와서 그 도시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되었어요. 차가 2만 대가 넘게 잠기고 특히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서도 내일 결혼할 신랑 신부와 그 친구들이 11명 죽었어요. 성당 앞에서. 그 밤에 지하 상가에 바닷물이 덮쳤거든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런저런 보상금을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식의 목숨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가장 원하는 곳,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그 돈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립기금으로 그 돈을 봉헌했어요. 성전 건립의 종잣돈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지은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한참 뒤에 성당이 완공되었어요. 저도 가봤죠.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제대의 십자가가 거대한 황금 십자가라요. 십자가를 도금을 한 것입니다. 이 성당을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을 짓는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의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 황금 십자가를 보니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어미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황금 십자가를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랩톤 두잎으로 당신 옷을 사입은 겁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면 그 자매님이 예수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옷, 곧 금으로 수놓은 옷을 사드린 것입니다. 그 황금 십자가 때문에 마침 그 여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 눈에는 그 어미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옷을 해드린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려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가난한 예수님과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고마우니까요. 이때 금은은 그분의 품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제가 미사 때 쓰는 성방과 성작을 보세요. 금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역시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릇에 당신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품격에 맞춘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왜 기뻐요? 우리 각자가 존중받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구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나아가야 하고요. 왜요? 존중받고 싶어서요. 우리를 이처럼 황금으로 하늘로 대접해주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빌립비서 2장의 빌립비 장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존귀하신 분께서, 하늘이신 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대답을 할까요? 바로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이 당신보다도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내가 소중한지 아니면 내 자식이 소중한지 물어보세요. 우리를 참으로 존중한 사건이 성탄 구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탄 구유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귀함이 싹 틉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입니다. 인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신을 치우는 작업도 병행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구호는 남았는데 왜 존엄한지에 대한 근거는 사라졌어요. 인간은 근거가 사라지고 개체성이 없어질 때 짐승이 됩니다. 개체성과 차이가 있어야 자신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잖아요. 하여 대두된 것이 차이를 내세우는 민족주의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았지만 1차, 2차 세계 살육대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탄 구유가 치워질 때요, 인간의 존엄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의 아이러니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너무나 흔하게 부모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이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위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능 속에는 너에 대한 철저한 소유욕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하여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정말 자신을 비우고 너를 존중하는 내 마음속에 구유에 달려가서 경배할 때, 야! 너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너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이거든요. 아울러 성탄을 준비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다른 스토리는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 10년, 곧 네부갓네자르 18년에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갇힌 이유는 입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키야의 파멸에 대하여 끔찍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했는데요, 예레미야의 친척 중에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벤자민 지파의 아나토스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매매합니다. 시드키야 왕이 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 밭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곧 똥값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함락이 되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 넘어가 버렸는데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면 예레미야 자신은 바보가 되고 맙니다. 시드키야 왕이 이를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계약서 2개를 작성해서 매매를 합니다. 하나는 봉인했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아요.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기면서 옹기 그릇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상적으로 다시 토지 매매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나라가 함락되고 암울한 시대가 찾아오겠지만 해방의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이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희망이 실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그딴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저 상상하는 꿈은 그저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희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옥도 낡아서 저절로 무너질 때가 오겠지 라고 자연 현상에 기대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오겠다
라는 바로 그 약속이 희망이 올시다. 예레미야가 실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탄 때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듯이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희망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온 존재로, 온 실존으로, 온 정신으로, 내 육신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면 증폭이 일어납니다.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희망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이 되시라고 성경의 스토리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성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받아들임입니다. 성탄 때가 되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가 이야기의 양념으로 종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동정녀가 잉태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아니, 당사자의 남편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해? 라고 했대요. 우리는 이 성탄을 계기로 중요한 그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하느님께서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받아들였고 내 인생을 받아들였고 내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하나 더 소개할게요. 헤르만 헤스의 지와 사랑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성탄 구유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주인공 골드문트는 수도원에 살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삶이 흔들립니다. 그 원인이 어머니에게까지 올라가요. 어머니는 행실이 나쁜 이교도 출신의 댄서였거든요.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이웃의 시선과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게 돼요. 아버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식에게 심혈을 쏟아 아들을 수도원에 보내요. 수도원이나 신학교 가면 다 천사가 되나요? 저 보세요. 아니에요. 결국 어느 순간 과거가 내 의식의 문을 두드려요. 고통스럽게 되죠. 견디지 못해요. 팩트, 과거는 없앨 수 없거든요. 이것은 신도 못해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요나처럼 불만에 가득 쌓인 상태로 살아요. 헤르만 헤세는 어머니는 첫 번째 이브,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비유해요. 하지만 살을 가진 인간은 핏줄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의 추억 속에 어머니는 좋아요. 포근해요. 그런데 이성은, 머리는 나쁘다고 말해야 해요. 어찌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어머니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살을 준 이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를 못 만나니까 다른 여인들을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요. 아니,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밑바닥으로 돌진하여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아름다운 성모상을 만들죠. 그 대리 품 속에서 자기가 증오한 어머니를 만나고 살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요. 이제 어머니와 자신을 받아들여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헤르만 헤세는 인간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유의 메시지와 닮았어요.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살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증오하고 거부하고 도려내고 싶은 그 살을 오히려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싫어서 떠나고 싶은 곳을 당신은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권능의 신성은 이 약함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내가 거부하고픈 내 자신 속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유에 왜 태어나느냐고요?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내 스스로를 존중하라고요.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라고요.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의 스토리를 해볼게요. 파트리크 쥐시킨트가 쓴 작품 중에 향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르누이라는 모든 냄새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후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의 넋을 나가게 하는 향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최고의 향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 향수는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추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합니다. 저한테 뭐라 소설이에요.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복선이 깔렸는데요. 그는 세상의 모든 냄새와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어떤 향기도 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향기가 없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향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 곧 향수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만 그 순간 향수를 뿌리죠. 그러자 수많은 군중이 그 향기에 취하게 되고 그 향기에 취해 잃어버렸던 추억과 사랑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엄청난 숭배를 받죠. 말하자면 그는 이 향수로 이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든 셈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가 진시황처럼 되었다라고 전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순간 자신의 본질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향기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향기에 취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거짓이니까요. 결국 자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향수를 자기 머리에 쏟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그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그 향기가 묻어있는 모든 것은 다 뜯겨 나갑니다.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트와는 달리 그르누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여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동시에 너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고로 기쁨이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구유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경 말고 하느님께서 쓰시는 그 안경을 쓰고 그 구유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두 개의 문학 스토리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문학은 이를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3자로 만들어 인간 본성의 끝자락, 곧 한계의 지평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궁극적인 낭떠러지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소크라테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곧 똑같은 문제로 구유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는 사실 신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사를 구유에 태어나는 로고스께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너는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니? 내가 이토록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말이야 라는 대답이에요. 네 번째, 성탄의 핵심 메시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죄를 지어요. 힘들어요. 이런 당신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느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여 이 구유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듯이 당신도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아요. 사실 탄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자는 마지막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건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그 아이의 일대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쓰는 순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아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그 아이는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변호사 등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아이고 우리 변호사 아기 까꿍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때 호칭은 바램일 뿐이죠.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할 때는 다릅니다. 앞으로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로고스는 하느님이셨다, 로고스가 살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왜 수식어로 넣었겠습니까?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시작을 경축하는 것은 마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탄생 자체만으로는 이를 기록할 수 없어요. 오히려 탄생의 기록 속에 죽음과 삶의 전 과정이 녹아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냉담 중인 아버지에게 딸이 아버지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오늘 성당에 같이 가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 작년에 벌써 태어나셨다, 너 그것도 몰랐니?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태어날 것이기에 미래이고 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현재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입니다. 제가 이를 밝혀두는 것은 성탄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 나아가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분의 탄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자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사롭다 고요한 오늘 밤에 아기 예수 탄생하시도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세주라는 성가 아시죠? 죄를 사해 주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세주 나셨네,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구세주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여 성탄의 메시지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가 수식어로 앞에 붙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들을 옷으로 입습니다. 다른 메시지들이 수식어로 꾸며주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가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 때는 죽는 이야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우울해요. 반면 부활은 슈퍼맨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낯설어요. 그런데 성탄은 아니에요. 대신 짊어지시려 태어나고 일으키시려 태어나요. 하지만 수식어는 모두 미래의 일이에요. 그저 귀여운 아기가 있을 뿐이에요. 강아지 같은 아기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여 저는 성탄이 좋아요. 그 여학생 추억도 있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성탄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시간 성탄의 메시지는 제가 고작 한두 가지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죠.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구유 앞으로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와 요셉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제가 빼놓고 싶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이야기는 성탄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건이 성탄 때 발생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우물에서 먹는 물을 떠와요. 저도 힘들었겠죠. 주전자에 물을 쭉 받으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하얀 콧물이 줄줄 흘러서 주전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줘서 이거 헐레벌떡 이렇게 뚜껑을 닫고 왔어요. 그 주전자를 갖다 놓는 순간 저를 힘들게 했던 그 고참이 쫙 마시더니만 물이 너무 맛있다고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흐뭇했어요. 잠을 자는데도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막 흐뭇했어요. 그래, 그 다음은요, 발을 넣고 저었어요. 흐뭇했어요. 누구 알아요? 그러다 한 해가 넘어가고 성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송상병이라는 놈이 나중에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에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인 즉슨 자기도 스트레스 받을 때 주전자에 이런 거 저런 거 침 뱉고 발 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자를 갖다 놓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놈은 안 마시고 내가 제일 먼저, 그것도 잔도 없이 꿀까닥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다고 내가 그 송삼이 어깨를 툭툭 치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당시 내가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물 들어갔을 때 그놈하고 같이 갔어요. 저는 그 친구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죠?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내가 마신 겁니다. 저는 지금 제 경험이나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탄이 되니까 그때 체험한 사건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황금 십자가의 그 어미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은퇴한 미국 신문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책장에 책을 딱 펼쳤는데 토마스 머턴의 책이었어요. 그냥 탁 책을 펼쳤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서로에게 참으로 낯설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낯설지 않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은퇴한 신문인과 나 사이에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같았어요. 늙고 힘들어하는 우리 본당 신자분들 어르신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와 익명의 너, 그리고 익명의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글귀를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마치 아우스팅이 펼친 구절처럼 말입니다. 망고 내 생각이지만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제가 이름도 잘 지으니까요. 제가 주전자에다 그런 짓을 했을 때, 또 한 해가 지나서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을 때, 그날 밤 미사 때에 성경을 우연히 펼쳤어요.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 4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이 글귀를 읽는 순간에 주전자 사건과 겹치면서 하느님이 보고 있구나 라는 벌겋게 충혈된 하느님의 토끼 눈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구유 앞에 갔어요. 성모님과 요셉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와 달리 억울함을 당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묵묵하셨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제 대답을 제가 성탄 때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여기 오려고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요. 임마누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여러분 모두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 인사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인 동사가 탈라소라는 동사인데 휘젓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타라크테, 그러니까 곧 수동태로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당신의 오장육부를 다 뒤틀려 놓은 혼돈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로 육이 될 하느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못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고 성경이 전해요. 후에 예루살렘 서남쪽 10km 떨어진 아인 카림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 신비를 꿰뚫어 보고 있던 엘리사벳이 말을 하니까 그때 마리아께서 아름다운 노래로 답을 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그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로고스의 신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비가 얼마나 컸으면 평생 동안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은 당신 자신들을 구세사의 작은 다리로 봉헌하면서 그 모든 일을 침묵 속에서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아무 말이 없음, 혹은 아는 사실이 없음, 혹은 알고 싶지 않음을 뜻하지 않아요. 그분들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아닌 영혼의 계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네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한 침묵을 가슴속에 간직했어요. 안티오키아 교회에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닌 주교가 있었어요. 그 이름 이냐시오입니다. 트라야누스 통치기간 중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공동체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에페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분은 하느님께서 침묵으로 행하신 사건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위대한 침묵 속에서 이루셨다고 해요. 이어서 그녀의 동정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역사가 2번째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느님의 위대한 침묵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의 말씀이 있기 전에 30년 동안 침묵했어요. 당신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구유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나오면서 대림을 준비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만큼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탄 구유에서 떨어지고 있는 빛나는 보석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 서재에 있는 먼지 가득 쌓인, 그러나 아버지 손때가 묻어있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오래된 신앙의 진수이지만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잊혀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낸 것은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제일 좋아하셨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어 내려가 보니 왜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새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TV에서 보는 대통령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몬의 장모집에서 누워 계신 그 어머니의 손을 잡는 살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을 드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크게 웃으시는 옆집 아저씨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취미 아니라 오히려 만남이자 기쁨이라는 본질을 터득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하여 고리타분한 아버지가 결코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스승이자 아버지들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온 세상이라는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성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었던 분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도록 합시다. 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스승들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끝으로 내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픈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작은 로고스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로고스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분명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작은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의 고뇌가 없었더라면, 또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조와 협력이 없었더라면 로고스를 통한 구원 사업은 훨씬 더 뒤로 미뤄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깊은 침묵 때문에, 묵상 때문에, 고통 때문에, 동의 때문에, 예 덕분에, 곧 그분들의 징검다리 덕분에 이를 발판으로 삼아 로고스가 점프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온 존재와 온 삶으로 당신 자신들을 봉헌했기에 로고스가 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구는 단순히 툴, 연장이 아니라 채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강줄기요, 은총이 지나가는 통로요, 단비를 받아내는 바탕요, 은혜를 담아내는 질그릇요, 로고스네요. 하여 우리 자신 역시 하나의 작은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로고스가 탄생하실 예쁜 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존중하여 살을 취하고 있는 이 순간과 그 장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